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말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4장으로 사무엘하 말씀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이죠. 그 성격이 뭐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뭔가 비장한 의미가 또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좀 아울러서 말씀드릴까 해요. 70평생 한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목회 은퇴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또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 또 삶, 또 신학에 대한 그 권면을 하는 그때 그 지점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마치게 되면 경험이 축적되게 되고 지혜가 축적되게 되고 이른바 우리는 그것을 노하우라고 하고 경륜이 쌓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때 말하는 마지막 말 한마디는 정말 그 한약재를 달달 달여서 마지막 한 방울의 액기스를 짜내는 것처럼 귀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다윗이 하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 있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삶으로 뭐 하자고 그랬죠? 노래하자 그랬죠. 결국 삶으로 노래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삶으로 노래하는 자가 신앙이 무엇된 거라는 거예요? 승화되고 녹여져서 그 안에 있는 눈물과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그 안에 있는 희노애락 모든 것이 녹아져서 승화돼서 성화돼서 노래로 올려질 때 그것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시편의 몇 편의 말씀이 싱크로율이 똑같다 그랬죠?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시편 18편의 그 말씀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싱크로율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다윗은 그 삶에서 그 신앙 안에서 녹여지면서 믿음 안에서 승화되면서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녹아내면서 그 입술에서 무엇이 터져 나왔다고요? 노래가 터져 나왔고 그의 손으로 무엇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노래하는 인생이었고 다윗은 시를 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어떤 인생을 또한 살았을까? 다윗은 그의 인생은 신앙 고백의 인생이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의 인생이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노래로 또 시로 또 신앙 고백으로 그가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음정박자를 잘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진정성으로 묻어나는 그런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고백, 그것이 노래로 잘 표현되는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했죠. 우리 노래합시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합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노래 많이 하셨나요? 그 노래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아울러 또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너의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이런 삶이 주님 저에게 주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땅교회가 일전에 이런 표어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선택하라. 오늘 이 말씀은 하늘땅교회 표어로 빗대보면 성령 안에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하라는 말씀을 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여러분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말끝마다 내뱉는 말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냥 툭툭 던질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담겨서 툭툭. 그래서 그 말로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고백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절 우리 또 4절 이렇게 한번 쭉쭉 볼 텐데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요?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 결국 사람에게는 다윗이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공의를 베풀었다. 공평을 베풀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의 말년에 쓴 그 성경이고 또 말씀인데요. 여러분 과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가 익히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윗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공평하게 다스렸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웠다며 경외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해주셨다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여겨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여겨 주신 거예요. 나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라 여겨주시고 내 자식이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우리가 어떤 그런 노력과 우리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다윗처럼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다윗은 공평을 행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어디 안에서요?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공평을 시행하지 못했어요. 형제들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매지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형제지간에도 문제가 있었을 때 다윗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뒷짐지고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랬던 인생의 오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공평한 자, 공의로 다스린 자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 떨었나요? 최소한 밧세바를 범했던 그 시점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 떨며 경외하지 못했고 그가 나단의 책망으로 그가 실토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 지점에 있어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총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시고 그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과분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 자격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은혜를 지켜나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믿고 여겨줄 테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의를 행했으면 좋겠어. 공평하게 차별 없이 행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가 좀 더 나를 두려 떨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라는 당부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땅교회 일꾼입니다. 하늘땅교회 리더입니다. 우리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조직 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경영, 컨설팅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지만 최소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것? 경외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으로 공의로 행하는 것이 리더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영적 자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무엇을 맺어주셨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때로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반대되게 행동했을 때도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시작도 좋지만 무엇이 좋아야 될까요? 끝이 좋아야 돼요. 정말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말해요. 결국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시작점은 어땠는지 몰라도 시작점은 죄인으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사귐과 누림 속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그 관을 씌워주신다면 시작이 어떠했든지 간에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바라봄은 언제 빛을 발한다고요? 평온할 때?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 내게 역경이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붙잡고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지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만세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전에도 신실하시고 이미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사무엘 하 23장 5절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인생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힘을 통과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이 소망이 되고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이 그날 같죠? 그럼 우리가 다시 우리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졌구나. 내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이 희미해졌구나.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은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내일, 또 그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내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다면 새날이 하루하루가 그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안에 우리 또 우리 직분자들 안에 이 소망으로 가정 안에서 소망의 노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내버려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속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
그것을 당장에 불살이로다 하니라. 아멘. 6절과 7절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인생을 보더라도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행착오, 우여곡절, 업앤다운 삶의 그래프를 아주 정말 심한 굴곡과 업앤다운으로 그려갔던 그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진리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은 결코 뭐 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잠깐은 승리하는 것 같고 잠깐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악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결국 그것이 당장 무엇 된다는 거예요? 불살이리라. 여러분, 이 믿음도 정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결코 망하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한 축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기독교 신앙조차 버린 사람들을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찌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받습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이라면 저는 기독교 신앙을 내버리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작도 좋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승리면 처음도 승리고 전체가 모두가 다 무엇이라고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1회, 2회, 3회 지고 있었지만 9회 그 투아웃 3볼에 땅 하고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해버리면 그 게임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그 정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된다. 결국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의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의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 믿음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고백된 거예요? 다윗을 통해 고백된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냥 어디 책에서 뺏겨서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산 증인이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디에 많이 담겨져 있냐면 시편을 보면 아주 수두룩하게 악인과 의인 또 그 악인의 그 형통함에 괴로워하는 의인의 모습,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결국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들을 시편에 수두룩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앞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말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가 일평생을 살아보고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인생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그도 이 고백 안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적군의 난에 어디로도 망명까지 했었어요. 블레셋 그 땅 가드에 들어가서 뭐하는 짓까지 했었어요. 짐을 칠칠. 그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해서 근시안적으로 코앞에 내 목숨 부지하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코앞을 보지 말고 인생을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셔요. 다윗이 오늘 설교 자리에 이렇게 서서 한 줄의 메시지를 한다면 여러분,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봤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인생 코앞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 안으로 멀리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죠? 이 이면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게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와닿을 때 그 믿음이 쭉 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한 인간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글귀를 읽고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백이 이렇게 와닿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자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 있어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의지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만삭되지 못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망한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질이 궁상맞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쳐다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게 오늘도 구원의 열심을 그 의지를 철회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을 평생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우리 수지 맞은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깨달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냐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다윗은 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또 수평적으로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공평을 행하고 또 인생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를 한 축으로 통합하여 말씀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결국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고백할 것 같죠? 절대 쉽게 고백할 수 없어요. 한 톨의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안에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다고요? 평온한 그 왕궁에서? 아니에요. 광야에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외롭고 척박한 정말 힘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인생, 버릴 시간, 버릴 수 있는 경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유용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엇으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셔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다른 것을 다 쫓아본 나로서 하나님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평생 훈련시켰다는 것이요. 그래서 승리한 그의 인생의 결과물로서 지난주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오늘은 무엇을 했다고요? 신앙 고백을 하겠다. 우리 하늘땅교회 주일 축제 예배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신앙 고백과 간증.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지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신앙 고백해 보시고 간증해 보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지점까지 잘하는 것, 신앙 고백하는 지점까지 나가는 것.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는 나를 학대하고 나의 삶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에휴, 살아서 뭐하더라, 살아서 뭐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잘하고 믿음이 또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과유나 시무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일을 하게 하는 육신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터 위에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건강하고 인생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그 안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많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어둠이 아닌 빛으로 그 자녀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것은 이 강단에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생명으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강력하게 역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성화의 과정이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저 앵무새처럼 왜 저래? 왜 저래?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될 우리의 입술, 언어적인 하늘의 언어로서 회복되어야 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열어 주실 거야. 이 말, 이 입술의 고백을 훈련으로 계속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신앙의 터 위에,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역사, 기독교 역사 안에서 신앙 고백, 공통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성이 있게 올려지는 그 한 줄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죠. 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한 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투박할 수도 있고 세련되지 못할지 몰라도 그 안에 진정성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한 줄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은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훈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생 말년에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주어의 바뀜은 일평생의 성화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자기 부인의 과정인 줄 모릅니다.
저도 때로는 말로는 이러지만 내 안에 내가 했지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내가 했어라고 입 밖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평생의 일평생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야 하고, 그래서 시련을 겪어봐야 하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 봐야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 동안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 해석이, 그 고백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실천 과제를 줄 거예요. 주어를 누구로 올리라고요? 하나님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뭐라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기 때문에요.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인생의 끝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인생 말미의 마지막 다윗의 말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의 이 끝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끝 고백은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